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아이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들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의 한 교수가 미국 청소년들의 문제를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미국 청소년들에게 자유가 너무 지나치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친 자유.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청소년들,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들도 자유가 굉장히 지나치게 방만해져서 통제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예의와 그 다음에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나친 자유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종교의 무능. 종교가 청소년들에게 하나도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경건을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치를 만들어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불의에 대하여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정의 불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들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이혼이 많고, 또 이제 불화가 많고,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고,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가정 생활들이 많은 미국 청소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방황하게 만들고 사회에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가치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또 민주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국가를 막론하고 다 겪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의 문제도 이 세 가지의 범주를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가치를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은 빠르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질 것이고 노아의 때와 같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초기 기독교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질 때 교회는 육체적인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 신앙이 돈독해졌다. 이런 결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서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경건하게 사는 배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을 보면서 사단이 이 시대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지금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명의 발달과 문화의 발전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경건함과 거룩함과 그리고 진실함에서 희석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힘쓰지만 우리는 잠깐 동안 눈을 돌리면, 잠깐 동안 정신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즉시 세상 문화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세상 문화와 문명이 주는 이런 즐거움과 그리고 유희에 동화돼서 경건한 생활이 무너지고 경건한 생활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시대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가 사단의 마취제와 같아서 이것을 맞으면 우리는 그만 경건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생활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순식간에 맞이하게 되는 경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다고 저는 봐요. 첫째는 육적인 인간입니다. 영적인 가치관이나 영적인 생각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인생의 모든 목적을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과 그리고 행복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육적인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이 세상이 주는 문화와 문명의 즐거움을 차단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활에 전념하면서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싸움을 싸울 뿐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삶의 의미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태인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 다니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육적인 자유인이나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육적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적으로도 만족하게 살고 영적으로도 만족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혼합된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가면은 경건하고 세상에 가면은 즐겁고 교회 가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으로 나가면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역사에 의미를 두고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 안 계신 것인지를 느낄 수 없게 만드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간지대에 있는 육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식으로 성경을 알고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지식을 세상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신령한 생활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자연스러운 반문인에게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질문이 무엇인고 하니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 속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치를 가져야만 되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아름다운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메리 포핀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메리 포핀스라고 하는 사람은 영화 제작자 디즈니가 만든 영화죠. 근데 이 디즈니가 메리 포핀스의 배역을 맡기기 위해서 남자 배우를 찾던 중에 딕 반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메리 포피스의 주인공이 되는 남자 배우를 딕 반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이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이고 잠자기 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즈니는 반 다이크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볼 수 없는 영화는 결단코 출연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에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반 다이크는 훌륭한 연기를 했으며 그 영화는 13개 부분에서 아카데미 후보상에 오를 만큼 아름다운 영화였습니다. 내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없는 영화라면 나는 절대 배역을 맡아 영화에 출연하지 않겠다. 내 아이들이 볼 수 없는 것이면 불경건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청소년들과 그 다음에 어른들의 세대를 나누어서 뭐 18금, 19금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아이들이 볼 수 없는 영화를 만들어 놓고 보지 못하게 하면서 방영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걸 못 봅니까? 다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분이 쓴 글에 미래의 가치는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에 자기 가치를 두고 전력 투구합니다. 그러나 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에 몰입이 되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고독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경쟁의 상대로 보면서 그를 무너뜨리고 그를 쓰러뜨리고 서야만 하는 그런 경쟁 사회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관계가 깨어지고 만들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공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행복의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가난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보다 덜 배웠어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보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살아도 그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바로 행복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성공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복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복의 가치를 두려고 하면 절대 육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행복의 가치를 두고 살려고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며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영국의 수상을 지낸 글래디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2번을 영국의 수상을 역임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 대학교에 가서 한번 강연을 했는데 그 크리스찬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뭐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글래디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영국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하나님이 사라져간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람의 마음속에 성공에 대한 욕구, 물질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발전에 대한 욕구는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사라져 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경건하게 살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져가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충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실상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 점점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이 돈독해지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마음으로 발전해가고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점점 하나님이 사라져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저 물질을, 그 다음에 지식,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은 점점 가득 차가는데 그 속에 정작 있어야 할 하나님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게 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 제가 느낄 수 있었던 두려움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으로 바르게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채워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공보다 행복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지금 소개가 되는데, 군인으로서 백부장 정도면 지금 우리나라 현대 계급으로는 한 중대장쯤 되는 사람인데, 중대장쯤 되는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망이 뭘까요? 계급이 진급이 되고, 그 다음에 권세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장군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성공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그런 것보다 더 큰 의미를 마음에 담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고넬료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중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면서 고넬료를 부르더니 그와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여겨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주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의미와 그리고 영적인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충만한가.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소리는 들어도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이 영감 있는 생활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지금 얼마나 희미해진 사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이르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이제 교회가 막 탄생하는 중에 하나님의 소리가 이방인에게 들려지고 그를 방문한 천사의 소리가 그와 교제로 나타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광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집에 누가 들어와야 하며 누구와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룩한 모범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룩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소리를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행동을 지시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경건한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많은 소리를 수없이 직접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귀에 들려야 하고 우리 마음에 들려야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소리가 단절되었고,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아니 조금 발전했다고 하면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모를 정도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과 직접 통교하는, 하나님하고 직접 교통하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하나님의 직접 방문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해야 할 일을 지시받는 경건한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만 되고 갖추려만 하는 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듯 느껴져야 하고 보여야 하고 그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 내 곁에 계신 것이 느껴지고 내 곁에 계신 것이 보여지고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간섭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룩한 가치를 가지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혼란해지고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지고 세속화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지시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신령한 생활로 나 자신을 갖추고 이 세상을 살면 반드시 영적인 생활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자각을 해야 합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삶을 무엇으로 갖추어 놓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추어진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자는 학문적인 지식이 갖추어져 있어야죠. 책을 보면은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많은 책들이 서가에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과학자는 각종 연구하는 모든 기계들, 도구들이 그의 주변에 가득히 갖추어져 있어서 이 사람은 연구를 하는 과학자구나. 예수라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기를 전문인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기능적인 도구들이 그의 주변에 늘 갖추어져 있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구나 느낄 수 있게 한다는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영적인 사람이라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갖추어진 영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것들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에 아주 명쾌하게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했는 거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나뿐만이 아니고 온 집안이 이 고넬료의 영향을 받아서 다 함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할 수 있는 신령함으로 채워져 있는 삶을 그 생활의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한 모라비안 교인집에 갔대요. 근데 그 모라비안 교인집에 가서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식사를 하는데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아침에 그 아이들한테 그 아버지가 성경을 한 절씩 다 암송을 하게 하더랍니다. 밥 먹기 전에 수저를 들어서 음식을 짓기 전에 반드시 성경 한 절들을 다 암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삶의 자세와 모습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영적인 것을 갖추고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을 점점 잊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음식을 먼저 집어서 입에다 넣고 아이고 참 기도 안 했네 이럴 때가 있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이제 라디오나 아니면 텔레비전 같은 데서 흘러나오는 뭐 트로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다가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찬송을 부르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경건한 생활, 그리고 보다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아름다운 의미를 쇠퇴하게 만들고 희미하게 만들고 그 거룩한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면서도 우리는 점점 그런 경건한 모습들을 잃어갑니다. 가정에서 예배들이 사라졌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대로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사라져가죠.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여러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흔적들은 점점 지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군인이면서도,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집안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생활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군인이, 더군다나 이방인으로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미를 갖출 줄 아는 것, 바로 영적인 태도이며 영적인 사람이 가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백성을 구제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냥 구제했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쓰지 아니하고 많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을 이웃에게 뒀다는 얘기죠. 가난한 사람들과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을 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좋은 것들로 베풀어주고 싶은 그런 뜨거운 사랑과 마음이 그 마음속에 늘 가득하게 일어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뭐 이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 받는 급료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군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고 그래서 재산을 가졌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그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하는 그런 착취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전철을 타고 가다가 마침 이렇게 좌석에 우리나라 대형 교회에 그 교회 신문이 이렇게 접혀서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누가 그것을 전해줬는데 그걸 보고서는 그냥 가지고 내리지 않고 그걸 거기다 두고 내렸나 봐요. 근데 나보다 조금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 거기 앉으면서 그 신문을, 교회 신문을 이렇게 펴더니 거기 뭐가 있었는 거니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제 사진이 기사가 났어요.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이 성전 건축에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보더니 아휴, 이렇게 교회 짓느라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걸 가지고 차라리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면 훨씬 더 교회가 칭찬을 받을 텐데 이따 짓을 한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 그러면서 아유, 돈만 많으면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도와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럼 당신은 다른 사람들한테 구제를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베풀고 있는 거 다른 사람에게 많이 나눠줍니까? 그랬더니 못한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돈이 없어서 가진이 없어서 못한다고.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지금 못하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돈이 많기 때문에 구제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의 눈에는 자기보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웃이 보였다는 거죠. 괴롭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인 거예요. 진정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거죠.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렵게 사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배고파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부자가 나사로를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웃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으로 영적인 경건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나타내야 합니다. 소망교회에 곽선희 목사님이 계실 때 거기 어떤 여자 집사 한 분이 이 다이아몬드 매니아래요. 이 사람은 백화점 같은 데 가서 그 다이아몬드 새로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몇 시간을 거기 서가지고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는 그 남편을 조르고 남편을 아주 진을 빼게 해가지고 그녀에게 그걸 산대요. 그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그런데 하루는 그 교인이 여자 집사인데 곽선희 목사님한테 그 다이아몬드를 모두 가지고 왔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이게 우상이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어디 멀리도 못 가겠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게 그대로 잘 있나? 누가 가져가지 않았나? 이거 보느라고 정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교회에서 팔아가지고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곽선희 목사님이 그 다이아몬드를 전부 팔아가지고 성남에 시각장애인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22채를 지어줬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랑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또한 만들어지는 거죠. 고넬료는 그랬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했다. 글쎄 그에게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항상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습관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이 무엇인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기도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아름답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삶이 영적인 생활을 좋아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건하게 사는 삶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영적인 생활을 흥겨워하려면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한 자기 생활을 돌아보고 경건한 생활을 이룰까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려는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기 보면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온 집안이 더불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요. 백성을 많이라고 구제했다고 하는 말을 쓰고요. 하나님께 항상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많이, 항상 영적인 생활에 전념하는 가치를 끌어내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많이, 항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룩한 즐거움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사라져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험해서 사는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하면서 봉헌하십시다. 찬송가